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었는지, 그것을 공동체 안에 어떻게 누리는지,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인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쯤으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봤잖아요. 저희가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원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 분열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분열의 상황 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뭘까? 여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답은 진짜 교회에 대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받고 예수도의 성육신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핵심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고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이 모든 공동체의 누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코에노니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리는 자들은 뭐가 없냐면 죄가 없어야 하고 또 미움이 없어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와 미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거짓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룩과 사랑과 빛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코에노니아를 누릴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갔다. 기대를 했습니다. 많이 잠시만요. 네. 지금 들리세요? 네, 울려요. 소리가 왜 울리지? 잠시. 네. 지금은요? 낮았어요. 어떠세요? 네. 괜찮아졌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상황이 좀 안 좋네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이 진짜 교회다. 이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심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킨 그들이고 이들은 적그리스도다라는 얘기들을 반복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반복하고 어떤 때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 건데요. 처음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서 사용될 때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영원한 교제 속에, 이 영원한 교제 속에 있는 그 삶이라는 거죠. 이게 너희에게 있대요. 이 너희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교회 분열 가운데 상처 입고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이 생명, 이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는 거고, 이 삶이 있으면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를 보면 너에게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범주 안에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귐 속에 진짜 기쁨이 있고, 이 영원한 사귐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이 영원한 사귐 가운데 진리를 아는 거죠. 이게 다 묶여가는 거예요. 이걸 총정리하는 겁니다. 너에게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발휘되는 그 길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확실함은 이게 있대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담대함이 있대요. 확실함이 있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뜻을 따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면 들으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관계라 그랬죠. 이걸 가지고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에요. 그렇죠? 솔직한 마음들을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은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이루실까요? 그러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관계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거 사줘 저거 사주면 다 사주나요? 사랑하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요. 하물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내어주신 생명까지 내어오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그 자녀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아는 가운데 응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켜가는 일들을 하게 돼요. 정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막 삐걱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정렬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서 이게 정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구겨서 자신의 뜻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그분의 뜻에 정렬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요. 성경 안에서의 기도는 네,
기도는 일반적인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는 소원이 있고 이 소원을 들어주는 누군가를 향해서 외쳐요. 이 기본적인 골자거든요.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이 소원은 이야기하고 아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어가며 이 마음의 소원들을 그 뜻에 맞춰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생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생을 누리며.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맞춰서 이것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맞춰가며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근데 그 옳고 맞는 방법이 때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때로 어려운 길을 가게 하세요. 힘든 길을 가게 하시고 지치게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걸어가면 그게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게 옳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건 영생을 누리는 하나의 작동 원리인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더 기쁨을 주시기 위한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들을 맞춰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방식이고요. 영생을 누린다는 건 바로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 관계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그 관계 안에 누리는 거죠.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얻는다는 것까지 가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 들으신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거죠. 얻는다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갈 때, 정렬되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소원들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뭐 사랑, 뭐 이런 추상적인 그 개념들을 더 많이 얘기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이 가운데 형제 사랑으로 또 이어져요. 기도 안에, 기도 안에 이제 형제 사랑도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이 형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로 하면 자녀,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서 보면 아비의 계층으로 향해 있는 조금 더 성숙한 성도들이 그보다 좀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이들이 범죄하는 걸 보든 범죄하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얘기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건 우리가 부지간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얘기해요. 회개와 연결돼야 되는 죄. 그러면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회개해야겠죠. 이거는 이미 요한이 얘기했던 거죠. 누구든지 죄를 범하거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건 이미 초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조금 더 연약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대요. 그럼 이거 구분 어떻게 할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대요. 이 구분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 교회가 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느냐? 적그리스도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구하라 하지는 않는 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 연약한 애들, 연약하고 부족한 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잘못들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겠죠. 진짜 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이들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 형제들의 어려움들이 있거나 그들이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해야 하는데 이걸 파괴하는 이들을 그냥 용납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을 용납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용납하고 이들이 그냥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짜 참된 코인원이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죠.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은 건 죄예요. 근데 이 죄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으니 회개해야 되고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라.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얘기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실질적인 삶의 얘기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근데 또 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라고 할까요? 이게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봐야 되는 목표예요. 지향이고. 범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려면 범죄, 거짓, 미움 이런 것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빛, 어둠이라는 개념에서 빛 가운데 가려면 계속해서 죄를 떨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어려워요, 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향해 갈 때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길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마치 그 되게 끈적끈적거리는 그 오물 같은 거. 그러니까 떼어내려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떼려면 되게 아파요. 근데 이게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하고
죄가 끌어당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는 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소망이 되고 담대함을 주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들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거룩함은 어, 거룩은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되게 중요한 속성인 거죠. 이 거룩은 죄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거거든요. 죄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영생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범죄하지 않으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수적인 거예요. 사명과도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사도 요한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니까 그리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얘기와 형제를 위한 기도, 그리고 형제뿐만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영생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뜻해요. 이게 영생인 거죠. 생명을 누리고 함께 호흡하는. 근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니까 대립하겠죠. 하나님과 악한 자는 대립하겠죠. 그래서 온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여서 우리가 잘못하여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건 우리가 회개하고 죄송하다 해야 될 일이죠.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당시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었어요. 단지 그 하나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도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산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항상 세상의 문화와 충돌하게 돼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뭐냐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너무 좋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 살아가야 되는 너희들은 내면으로는 죄 때문에 투쟁해야 되고 싸움해야 되고 바깥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빗방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가게 될 거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도 봐야 할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도 많을 거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계속하면 꼭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격려가 20절에도 이어집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영생 얘기로 계속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이 얘기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에게 신비로운 지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비로운 지식이 있어. 우리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 거야. 우리는 정말 너는 알지 못하는 걸? 너네는 이해하지 못할 걸? 이라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 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코인노니아를 다 망쳐 놓은 거죠. 근데 사도가 얘기하는 거,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닌 거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이 깨닫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지식이고 그거 참된 자, 그게 참된 자를 아는 거다. 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게 뭐냐면 영생이다. 라는 거예요. 영생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신비로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더 이런 일들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에는 이렇게 철학을 논하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미덕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 시대는. 철학에 대한 걸 논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게 남아 있었어요. 철학적인 어떤 특별한 공부나 어, 사상을 추구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이 지식, 특별한 지식에 대한 갈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얘기가 처음 나오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 단어를 처음 쓰는데 이거는 결국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갖고 얘기하면 너희 자신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얘기. 이게 뭐죠? 이게 영생이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다. 이 코이노니아가 세상을 이긴다. 사명을 이루어간다. 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네,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한일서를 쭉 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런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 그 교회를 정말 참 코이노니아로 세워가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한 게 가장 큰 주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죠. 그 코이노니 안에는 기쁨이 있고요. 참된 것이 있고요. 빛이 있고요. 그리고 영생이 있어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만들고 힘을 주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하지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미 방해한 세력을 경험한 이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헤집어 놨어요. 이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위로도 줬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고 있느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외향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한들 그 외향적으로 뭐 크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들이 진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랑 얘기할 때는 형제 사랑 얘기가 나왔고, 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 그래서 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것들의 주제가 계속 반복해 가면서 나왔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핵심적인 그 키워드로 나왔던 건 결국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나눴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들을 계속 다루고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게 누리는 영생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안에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럼 바꿔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교회가 참으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를 누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언제나 그분을 바라봐야 돼.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흘려보낼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다만 무분별한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 했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같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깨닫게 하신 바를, 이렇게 알게 하신 바를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살아내는 거겠죠. 살아내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어렵잖아요. 코로나라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쩌면 코로나가 젊은 세대들 가운데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구나라는 걸 또 생각하게끔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공동체성을 띄어야 하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자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고, 혹시라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한들 우리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음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흘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결국엔 읽어가면서 다시 되짚어가는 거 중요할 것 같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작동하려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흘러가야 돼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묵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함께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지수 성도님 병원이신데도 또 들어오신대요. 마지막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잘 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특별히 더 감기 조심하시고, 어, 우리가 이 겨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또 고민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반은 그 기초 영역이나 또 그런 반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체크 따로 안 했고, 저도 다시 출석 체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했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비록 이렇게 부족한 강의지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한번 정리해서 그냥 1강부터 쭉 해서 한번 올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러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가고 그 읽어가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며 결국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